요한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두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오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너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너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전 세계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동화 중에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아주 기발한 모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톰 소요 모험하면 어린 아이들만 읽는 동화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동화를 지은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은 그 책 앞에 자기는 사실 어른들을 위해서 그 책을 썼다는 거예요. 어릴 때의 추억 그리고 동심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그 기발한 이 상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어른들을 생각하고 이 톰소의 모험이라는 동화를 썼다는데 그 주인공 소문난 개구장이 톰 소요는 같은 마을에 사는 허클베리 핀을 엄청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그 허클베리는 부모가 없는 이 떠돌이여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사는 아이였어요. 뭐 맨발로 다녀도 목욕을 하지 않아도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함부로 욕을 해도 꾸짖는 사람이 없는 아이. 그야말로 자유분방한 아이였어요. 날씨가 좋으면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들어누워 자고 학교는 어쩌다 가고 또 교회는 다니지 않은 그런 아이. 그야말로 영혼이 자유로운 아이. 그 아이가 이 허클베리였는데요. 어른들이 이 아이와 절대 놀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데 동네 아이들은 시간만 나면 이 아이를 찾아가서 함께 놀고 그 아이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톰 소의 모험 이 동화를 읽고 갖는 생각은 허클베리를 무척 부러워한다고 해요. 야, 좋겠다. 아무 간섭도 많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참 좋아 보인 거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잔소리를 수도 없이 듣는 자기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학교도 가고 싶을 때 가고 또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처지.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좋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아이가 행복한 아이라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이일까? 지혜로운 부모 아래서 훈육을 받는 아이일까? 지혜로운 부모 아래서 훈육을 받고 엄격하게 교육을 받는 아이일까? 아무 간섭 없이 사는 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랑 안에서 훈련되고 성장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게 복이라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져요. 그래야만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고 아이의 잠재력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도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고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권면하는데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3장에 이르도록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분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고 의뢰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데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인생이 그렇지 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는가? 그럴 수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로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경계,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징계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징계하진 않지요. 징계하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도요. 처음부터 매를 드는 법이 없죠. 먼저 말로 권하고 또 훈계하고 꾸짖습니다. 막 겁도 주지요. 꾸짖어요. 그러나 이런 훈계를 무시하면 이제 말이 소용없게 되죠.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징계는 사실 형벌과는 다르죠. 형벌은 두려운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이는 것은 비슷하게 보여도 형벌은 두려운 심판의 성격이 있다면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꾸 위험한 것을 만지려고 해요. 아이를 길러보면 그러잖아요. 아무거나 막 만지려고 해요. 만지지 말라고 뭐라고 해도 자꾸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어떻게 해요?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위험한 정도를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다리미를 막 만지려고 하죠. 처음 보니 얼마나 만지고 싶겠어요. 그래서 만지려고 하면 이제 적당히 다리미를 시킨 후에 아이의 손을 가져다가 대보게 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죠. 이게 만지면 큰일 나는구나. 이게 이제 뜨거운 맛을 보게 된 아이는 더 이상 다리미를 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위험한 것을 조심하라는 경고예요. 이게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게 징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을 조심하라는 경고예요. 그래서 징계는 일면 맛보기의 성격이 있습니다. 맛보게 만드는 거예요. 뜨겁다고 기겁하는 아이를 보고 엄마가 고소하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어요? 안 된다고 반복해서 말하는데도 위험한 일을 계속함으로 어쩔 수 없이 뜨거운 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분명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징계에는 목적이 있고요. 분명한 가르침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경우에 징계가 따를까요? 어떤 경우에 징계가 따라옵니까? 징계는 말씀하신 후에 오는 것이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 또 고치지 않을 때, 알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변화가 없을 때 이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 그게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알게 되듯이 징계를 통해 변화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징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잔소리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도 이게 아이가 잘 바뀌나요? 잘 안 바뀌나요? 잘 바뀌면 천사표로 태어난 거고 대부분은 천사표로 안 태어나고요. 말을 안 듣습니다.
저도 아이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때 아이를 이렇게 심하게 다그치듯이 훈육하고 매를 들었을까, 이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아이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굉장히 미안한 게 뭐였냐면, 그 셋째가 막내인가가 무슨 뭐 지갑을 어디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둘이 막 싸웠어요. 둘째하고. 그래서 제가 이 달라 해가지고 불에 태웠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뭐 하다 보면 용돈을 받잖아요. 용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둘이 이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달라, 이 달라고 그래, 그 용돈을 불에 태웠다는. 제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내가 좀 그때 잘 이렇게 타이로 그럴 걸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부모의 징계가 있는가? 사실은 사랑하고 이 아이를 바로 세우고 바로 잡아주기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징계를 통해서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징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들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징계를 가볍게 여겨요.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징계하신 것을 안다면 그 죄로부터 단호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 문제로부터 철저하게 돌이키는 게 사는 길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징계일까?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며 징계를 부정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실히 깨닫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까? 이것은 철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작게 징계하실 때 빨리 돌이켜야지 뭉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이 사인 앞에서도 크게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뭐 아프기도 하잖아요. 아파요. 저는 언제 이렇게 이제 감기나 이런 것은 이제 독감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배탈이 난다거나 막 뭐 이렇게 체한다거나 그러면 이 몸에서 느끼는 막 이 그 공포감이 생기잖아요. 공포감. 그러면 그때 나도 모르게 이제 막 이렇게 그 몇 분간이지만 막 굉장한 이 몸의 통증이 일어날 때 저의 어떤 반응을 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이켜야 될 것이 뭐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서야 될 것이 뭐가 있나요? 그렇게 물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매를 드시면 인간은 아연실색을 하는 거예요. 겁에 질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징계는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 저는 징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손길이에요. 그때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매를 드시면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난다라고 하는 심정이 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깨트려요. 정말 천길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려서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그 심정이 들게끔 만들어요. 그러니 작게 징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는 작은 이 손길이 많아요. 작은 손길이 많아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과 동행하여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또 인격적인 이 다가옴으로 내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전하라고 하였을 때 요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반대로 멀리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신 게 뭐였어요? 지중해를 뒤엎으시죠. 지중해를 뒤엎었어요. 요나가 정신이 번쩍 들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돌이켰어요. 철저히 엎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특별히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줄 때 즉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로 제 자신을 돌이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가? 첫째는 징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12절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의 주체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징계의 주체이시고요. 징계하는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기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면 아이가 그릇된 길로 가도 애써 찾아가 훈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돌이키려고 합니다. 어찌하든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 징계해서라도 고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자면 그것은 심판에 처해진 인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좀처럼 그 길에서 돌아오기 어려운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악인은 형통해도 그 길에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둘째, 징계의 결과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징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징계를 받는 현재는 괴롭습니다. 아프지요. 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유익하게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옴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갔다 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본래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온 것이 없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베풀어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남아있죠. 왜 가져갔을까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자,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해주시고자 덜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져가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을 얻게 하려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거두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깊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어진 지혜는 어떤 유익을 가져올까요? 어디에 그런 힘이 있을까요?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창조의 원리가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운행되는 원리가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주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본연의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모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지혜란 무엇일까요?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너의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피상적으로 배우고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혜라고 할 수가 없지요.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아 산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징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지혜, 삶의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지혜, 이것이 완전한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얻은 지혜를 잊지 않고 지키려는 자세가 바로 근신이라고 말해요. 지혜의 말씀에 나를 위탁하는 것이 근신입니다. 깊이 깨닫고 절제하며 소중한 가르침에 나를 맡기는 것, 그걸 가리켜 근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근신을 행동하면 오늘 22절에 보면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삶이 형통하며 내면의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23절에 말합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큰 그림으로 보자면 그게 복된 거예요. 복된 것.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고 그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 때로는 질고 앞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또 자녀의 문제 앞에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느끼고 붙드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을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그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이해력 없이, 영적인 감각 없이,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베푸심에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기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훈련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감싸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독수리가 새끼를 다루듯이 징계를 통해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아주 높은 절벽에, 철벽 낭떠러지에 둥지를 들고 새끼를 기릅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가면
자기 새끼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요. 매몰차게 밀어버려요. 독수리 새끼는 떨어지면서 있는 힘을 다해 날갯짓을 합니다. 발버둥을 쳐요. 그래도 떨어져요. 어미새는 그것을 창공을 날며 지켜보고 있는 거죠. 새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미가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낚아채 건져 올려요. 다시 그 절벽 위로 올려요. 독수리 새끼는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날갯짓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용맹한 새 중에 새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떨어지는 그 새끼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두려운 고난 속에서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죄악의 잔재가 씻겨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참된 성도로서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왕에 구원하셨으면 좀 평탄하게 인도하시지 왜 이런 고통과 역경을 주실까 하겠지만 그 역경이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나를 외면하시는가라고 의심하지 말고 무늬만 독수리가 아니라 진정한 독수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돼요. 바라보아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인생에는 공짜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저도 짧은 목회 여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서운하리만큼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나를 내모시는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의 고통에서 이게 벗어나지 못할 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것처럼 저에게 귀한 훈련과 징계가 없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이 없었어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이제 새해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그리고 고통 앞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징계 중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는 거예요. 돈을 잃었다고 건강을 잃었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는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키질이 뭔가 아시죠?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이 키질 하시는 것을 종종 옆에서 보았어요. 키질을 하면요, 알곡은 점점 안으로 모여들고 쭉정이는 점점 밖으로 밀려나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참 신자는 징계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죠. 그리할 때 26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나의 의지할 분이심을 더욱 깊이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